미가서 6장 4절 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 받을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까지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법정 그러면 원고, 고소한 사람,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잘못을 한 사람이죠. 원고는 그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고세요. 이스라엘은 피고고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왜 에베소 4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물로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은 우리 하나님에게 어펙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변론 좀 해보자. 도대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러는지. 주님이 세우실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누구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산, 땅의 강한 기초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 3절까지, 3절에 보면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거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그들로 하여금 지치게 했는데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지치게 했다. 그 하나님께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그러면 4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때문에 너희가 지쳤다고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아이고야,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않은 그런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갖고 이방신에게 헌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내가 과연 죽으면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종들의 집에서 구속해 주다고 그랬어요.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그 종사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여기 삼형제를 사용했어요. 삼형제. 와, 참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한 형제들이에요. 그거 참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이 삼형제를 사용을 하셨어요. 모세는 정말 인류 역사에 그런 리더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리더로, 그 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 미리암 이제 물론 오빠라고 모세 비난했다가 문둥병이 드는 혼쭐 났지만 그래도 미리암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여자들 이런 거 노래 불러서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삼남매가 삼형제가 이 삼형제 두 형제와 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사로부터 해방하는데 참 멋지잖아요. 이런 참 삼형제 모세, 아론, 미리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셋인데 셋이 다 한마음으로, 자녀들이 둘이라면 둘이 한마음으로, 다섯이라면 다섯이 한마음으로. 이게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은 열심히 믿는데 또 어떤 자식은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참 그 비극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구원받는데 어떤 자식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비극 아닙니까? 참 이게 얼마나 멋져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도대체 변론 좀 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를 지치게 했으며, 나는 너희들을 도리어 도와주고 너희들을 종살에서 건져주고,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 도와주는 일, 공급해주는 일, 그런 일만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5절에서는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 가리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발락이 왕으로 있는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뭐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 일다가는 우리가 먹혀있구나. 그 시온 왕 옥도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 백성은 복을 빌어줘야 될 백성이지 저주해야 할 백성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첫 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갔어야 됐어요. 근데 발락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쉽게 말하면 상급을 단단히 줄 테니까 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두 번째 보내니까 발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기다려봐라.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알아갖고 알려주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발람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람처럼 말을 바꿉니까? 그 한 젊은 선지자가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든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도 선지자에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따라갔다가 사자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안 바꾸신다니까요. 더더구나 여러분, 기록해서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많이 보내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분명하니까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러고 이제 발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면 따라가라. 자, 가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자, 그런다고 나섭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옛날 실질적인데 우리 정미가 처음에 이제 미국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라 생각하고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한 번은 저기 그 LA 뒤에 그 뭐지? 무슨 도시 있지? LA 뒤에 있는 도시. LA 뒤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그 뒷너머 도시 이름. 말고. 리버사이드 말고 그 노노 윤영김 사는 LA 뒤에 그 도시 하나 있잖아. 시. 글렌데일. 아니 윤영재 글렌데일을 몰라요. 그 이웃 동네인데. 아이고 답답해라. 근데 뭔 얘기가 됐어요? 에? 글렌데일 거기서 무슨 뭐 행사가 또 거기 놀러 간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때 뭐 티네이저들 뭐 대학생들 뭐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부모하고 사니까 부모 허락을 받아갖고 가라. 그 부모 허락했대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 뭐 밤 늦게 뭐 11시 12시에 무슨 거가 뭐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뭐 한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너희들 이제 가려고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부모하고 사니까 부모 허락을 받고 간다면 오케이. 근데 나는 정리 못 보낸다. 너는 못 가. 만일에 정미가 내 말을 거역하고 몰래 거기를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 좀 보내주세요. 저도 갈래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내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아 밤에. 그래? 그래도 간다면 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그 사회에서 가라 그런 것은 가라는 진짜 허락이 아니죠. 꼭 발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예 발람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의 천사를 누가 보았어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보았어요. 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기는 갔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저주 못했어요. 몇 번을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모를 꾸민 것이지.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저주게 하려고. 근데 발람은 또 거기에 달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는지 기다려라. 그러고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가다가 그냥 죽임 당할 뻔했지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과 발람이 그런 계교를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가에 이르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선하심,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이 신실하심, 그것이 주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악을 행하신 게 없고 하나도 잘못을 행하신 게 없어요. 지금 5절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 별의별 경우를 다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것까지 막아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런 일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변론 좀 해보자.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참 예배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또 변론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자, 내가 다시 돌아와 설명할 테니까 우선 봐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종기를 표할 것인가?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번제 헌물, 우리 레이기에서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려야 될 헌물 중에 하나가 번제 헌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물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성경 뭐라 했어요?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인격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진정, 거짓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런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기서 묻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갈까? 그러면서 주께서 7절에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숫양 헌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참된 희생물을 드리겠는가? 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수천의 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수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지금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직전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헌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만큼 희생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 속에 번제 헌물, 희생 헌물, 심지어는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도 자식이죠.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는 것,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맏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나오시게 할 때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의 일까지, 종들의 일까지 첫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첫 아들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아들을 바치지 말고 아들 대신 뭘 바치라 했어요? 짐승을, 양을.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거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요구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헌물을 바친다고 보세요. 겉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려 있으면 그 헌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진짜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보세요. 여기 6절부터 보십시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맏아들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용서를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다 빼앗긴 이유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 그게 십계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 언약의 첫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됐죠. 여러분,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을 형식적으로 바쳤겠죠. 형식적으로 헌물이야 다 바치고 했겠죠. 근데 진짜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절기에 1년에 이렇게 번제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이제는 주님이 지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지치게 만들었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 헌물과 이런 걸로 완전히 지치셨느냐? 거짓되게, 헛되게, 가짜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 그걸 오늘날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가짜예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There are many people to worship in true to false God. There are few people to worship God in false way. 그러니까 거짓된 신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there are many people who worship God in false way. 하나님을 거짓되게 true God을 진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사람들 많고 또 there are many people who worship false God in truth. truly. 거짓된 신을 진짜로 아주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아이고 불교 그 사람이 만든 그 구리 동상 앞에서 와 얼마나 진지한데요. 근데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요.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진짜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된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참 예배는 정말 회개함이 있는 그게 참 예배예요. 무슨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 속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자비를 감사하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냥 몸만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물론 찬송과 힘차게 불러야죠. 모든 거 다 해야죠. 근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돌아다녀. 그러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앞에 6절 7절에서 수많은 희생물보다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미가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그러니까 첫째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많은 희생물, 짐승들보다 이런 정말 우와 무슨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어떤 짐승의 희생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대. 선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그 선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직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한다. 여러분, 의롭게 행한다는 뜻이 뭐 같아요? 의롭게 행한다. 여러분, 의롭게 행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들어가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의롭게는 공평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그 말은 정직하게, 공평하게, 올바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긍휼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누가 전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안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저는 진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게, 작년에 벌써 한국 갔다 온 게, 근 30몇 년 만에 가가지고 한 영혼도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키고 오려고 정말 뛰어다니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영혼을 만일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불타는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밤낮 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불쌍히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수천 마리의 짐승의 희생물이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이 아니고 의롭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 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나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공경하고,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희생 양물, 그 다음에 강물 같은 그런 기름,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희생물보다 의롭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께 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에리투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첫째 오직 의롭게 행하고, 그런데 그 의롭게 행하고에 대해서 특별히 정직하게, 그 다음에 올바르게 공평하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 돼 같은 거, 저울 같은 것을 속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기준 되는 이 정도 담아야 되는데 그 기준대보다도 더 적게 한다든지 밑에다 뭘 깔아가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분의 2만 3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를 주고 전체 값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사회적인 불공평에 대한 죄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9절에 보세요.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나니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라. 너희는 맷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족하여 가증한 되, 그 말이 되를 적게 만들어가지고 기준치보다 적게 만들어갖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11절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제 이러고 계속 그 불공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속이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9절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나니, 여기에 도시는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그 도시를 향하여 주의 음성이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부르짖는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경고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도시를 향하여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사는 백성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나니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십시다.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별로 많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작은 지식을 크게 활용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배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 오죽하면 옛날 기존 한국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라고 그랬어요. 박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주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본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주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 그러면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딱 하나, 하늘 아래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쫓겨갔어요.
그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이름을 본다고 그랬어요. 본다. 들을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볼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항상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걸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봐요. 그 마지막 부분에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맷소리를 들으면 그렇죠. 맷소리. 여러분, 매라는 거 채찍. 매는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상징했어요. 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는 맷소리를 들어본다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어야 되고 기근을 만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매라는 것을 몰랐어요. 주님의 이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다니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것,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해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을 했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가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그리고 영적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